시간 성경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에서 6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6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실 본문은 57절에서 6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7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그거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거리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리여 너는 천만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예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넓힐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그의 나루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서 노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눈이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의 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함께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교회로 모여 아버지께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기 원하오니 아버지의 영광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 말씀 전하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을 풍성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사모하며 집중할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므로 하나님의 언약 역사를 신실하게 봉사하는 사명자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24장 1절에서 6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삭의 아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여 시내산에서 언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며 총 10개의 족보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역사와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앞에 5개의 족보는 인류의 고대의 역사이며 뒤에 5개의 족보는 이스라엘의 족장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 수많은 민족 중에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언약의 상속자로 삼으시고 그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창세기 6번째 족보인 데라의 족보입니다. 데라의 족보는 12장부터 25장까지로 하나님께서 데라의 상속자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언약하심으로 가나안 땅을 새로운 성소로 삼으시는 내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 주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천하 만민에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떠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사 가는 곳곳마다 그를 지키시고 또 많은 재물을 주게 하셨고 승리케 하셨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그가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이런 흐름 가운데서 99세 때 하나님께서 상속자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친히 찾아와 주셔서 사라를 통해 아들 이삭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소식을 전하셨고 1년 뒤에 약속하신 대로 상속자 이삭을 주심으로 아브라함의 집에 큰 기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시험인데,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시고 만민을 복으로 세우신 이 하나님의 일을 이제 완성하는 일이기 때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림으로 그의 믿음과 순종을 확증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을 창대케 하셔서 그의 후손을 복주셔서 하늘의 별처럼 번성케 하시고 대적의 성문을 얻게 하시고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게 해주실 것이라 이렇게 다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림으로 그의 믿음을 확증받아서 이삭의 번성과 강성함을 복을 받은 후에 뒤에 이어서 이제 나홀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는 나홀의 자손 중에서 리브가가 이삭의 배필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23장은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가 죽자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 가나안 땅 마므레 막벨라 굴을 사서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하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자신이 가나안 땅에서 지금 오랜 기간 머무르고 있었지만 살 땅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리라 라고 하는 언약을 믿음으로 그 매장할 소유지인 막벨라굴을 샀으며,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만 산 게 아니고 거기에 속한 밭과 나무들을 삶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땅을 소유케 하심을 통해서 그 언약이 이제 하나씩 성취되게 하시는 그런 언약의 성취적인 일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자, 이런 흐름 가운데서 이제 오늘 본문인 24장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배필을 찾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종을 고향으로 보내어서 이삭을 위한 아내를 택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에게 이삭을 위한 여인 리브가를 만나게 하셨고, 리브가가 고향을 떠나 이삭과 결혼을 하여서 사라의 장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어머니 사라를 장례한 후에 리브가를 통하여 위로를 얻었습니다. 이런 흐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흐름 가운데서 이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시면,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늙어서도 약속하신 대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습니다. 이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뭐 잘 먹고 잘 샀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문맥을 따라서 복을 하신 것은 이제 뒤에 있는 부분과도 연결이 되는 것이겠죠.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이삭의 아내를 찾게 하시는 부분과도 상관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그래서 자기의 유업을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이제 아들에게 상속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이어가게 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맡은 종을 불러서 그에게 자신의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서 맹세케 하는 일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맡은 종이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의 종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면서 집의 모든 소유를 맡아 주관하는 종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였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대략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창세기 15장 2절에 보시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자기는 그 아들이 없음을, 그러니까 상속자가 없음을 통해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이 사람이 나의 후상속자로 모든 것을 상속받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아마 이 사람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지 않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맹세를 하는데 이 허벅지 아래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이 허벅지, 그러니까 그때마다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약속할 때 어떻게 한다 그럽니까? 새끼손가락 고리 걸고 꼭꼭 약속해 하는 것처럼 그 나라마다 그 문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이스라엘 여기에서는 이 허벅지 아래 이 환도뼈라고 하는 이곳에 이제 놓고 이제 맹세하는 것이 그 약속하는 그런 문화였던 것입니다.
허벅지는 어떠냐면 가장 힘이 있는 곳으로 허벅지 밑에 손을 놓고 맹세했다라는 것은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서 이 일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는 그런 맹세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로 이제 성경 뒷부분에서도 이제 쭉쭉 나오는데, 자, 하나님께서 야곱의 때에 야곱과 그 씨름을 하시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때 이기실 때 그의 허벅지, 그것이 이제 환도뼈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치시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 또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이 되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죽기 전에 그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가운데 그 요셉에게 손을 자기 허벅지 밑에 넣게 하여서 또 나를 조상의 묘실에 장사하는 것을 이게 맹세케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이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문화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허벅지 밑에 손을 넣기를 통해서 반드시 이것을 이루라라는 지금 이런 맹세를 종에게 시킨 것입니다. 자, 종에게 맹세케 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아들 이삭을 위하여서 아내를 택하는데 이 지방의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택하지 말고 내 고향의 족속에게로 가서 아내를 택하라고 하는 것이 그 종에게 맹세케 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여자가 따라오지 않을지라도 이삭을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데려가지 말라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 맹세의 내용들은 보시게 되면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이 이 가나안 땅을 지금 이제 차지해야 되는데 이 족속과 연합을 하게 되면은 거기 가나안 땅은 어떻게 보면 이제 심판받아서 멸해야 될 상황인데 멸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과 연합을 하는 부분들을 하지 말라라는 이런 표현 가운데서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택하지 말라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금 일들을 하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고향에게서 떠나게 하실 때에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맹세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의 집과 고향을 떠나 이 땅에 자신을 주시라고 하는 이 믿음, 이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 지금 머물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을 상속받은 이삭은 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 결혼할 여자가 이곳으로 따라오지 원하지 않았을 때에 그럴지라도 이삭은 여기를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그 사람은 이삭의 짝이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아브라함은 그의 종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라고 이렇게 맹세케 하는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종은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 손을 놓고 그대로 행하리라 이렇게 맹세하였습니다. 자, 이제 10절, 10절부터 27절의 내용을 보시면 이제 종은 주인의 명령대로 주인의 모든 것을 낙타 10필에 가득 싣고 출발하여서 나홀의 성으로 이제 도착하였습니다. 당연히 이제 배필을 이렇게 결혼식을 하기 위한 어떤 예물들을 이렇게 좋은 것들을 가지고 이제 출발을 했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고향의 족속에게로 갔다 그랬기 때문에 나홀의 성에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 마침 그때 보니까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이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이 일이 순조롭게 잘 풀려서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는 이런 기도를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더 기도의 내용들을 좀 자세히 보시면 내가 한 소녀에게 물을 달라고 좀 했을 때 그녀가 나에게도 물을 주고 또 나의 낙타에게도 물을 주면 그녀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서 정하신 자로 이렇게 알게 해달라라고 하는 이런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종이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종이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의 어깨를 메고 나왔습니다. 여기 리브가는 누구냐면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딸이라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들을 말하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본문에서는 지금 아브라함과 종과 언약 맹세했었던 그 내용, 내 고향에서의 아내를 택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이 이루어졌음을 지금 말하기 위한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녀에 대해서 또 뒤에서 얘기를 하기를 심히 아리따고 지금까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단 처녀라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종이 이제 기도한 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리브가에게 자 물을 좀 달라라고 했죠. 그러니까는 급히 물동이를 내려서 종에게 마시게 했고, 또 종에게 줄 뿐만이 아니고 낙타를 위해서도 우물로 달려가서 물을 길러서 배부르게 마시게 하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지금 보시게 되면 급히라고 하는 말을 연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종이 기도했던 것보다도 더욱 배려심이 넘치는 이런 현숙한 여인임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종이 여인에게 섬김에 너무 감사해서 이제 그 리브가에게 귀한 금 호거리와 손목 고리를 이렇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에게 누구의 딸인지를 묻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아브라함의 친족이어만 이삭의 아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의 물음에 리브가가 대답을 하기를 자기는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딸이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집에 짐승에 먹을 것이 풍성하니 자기 집으로 유숙하자라고 하면서 나그네를 집으로 초대하였습니다. 리브가는 이런 나그네를 대접하는 마음이 넘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부분들이 시대 당시에도 보면은 그 나그네를 대접하는 이런 문화가 그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예전에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소돔성에서도 조카 롯도 나그네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이렇게 대접하려고 하는 부분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그 세 사람을 봤을 때 이렇게 초청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렇게 베풀었을 때 그걸 복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지금 문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문화가 모두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 리브가는 이런 나그네를 대접하는 마음이 넘치는 이런 너그러운 여인임을 이렇게 지금 본문에서는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종은 자신의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그 기도가 이루어진 것을 본 것을 통해서 이제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고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소녀가 이제 급히 이 모든 일을 달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알립니다. 그러자 이제 리브가의 오빠 라반이 있었는데 라반이 그 소식을 듣고 우물로 급히 달려갑니다. 라반은 리브가의 말과 그녀에게 주어진 귀한 많은 선물을 보고 아브라함의 종을 여호와께 복을 받은 귀한 손님인 줄 알고 정중히 집으로 영접하여서 그의 발을 씻기고 음식을 베풀어서 극진히 대접합니다. 여기 이 발을 씻기고 손을 씻기는 이런 지금 부분들로 이 나라 문화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막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랜 기간 여행을 하고 왔을 때 손발을 이렇게 씻게 함을 통해 가지고 또 음식을 베풀고 대접하는 이런 지금 문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발을 씻기고 음식을 대접하려고 하는데 종은 자기의 임무를 설명하기 전까지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라반이 그러시냐 그러면 말을 하라라고 이렇게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종이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34절부터 42절까지 쭉 자세한 내용들을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 내용들은 크게 한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34절부터 36절에는 여호와께서 그 아브라함의 그 자신의 자신의 주인인 아브라함에게 크게 복을 주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크게 복음 받은 아브라함의 창대함과 그의 모든 것을 상속할 상속자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이고요. 자, 두 번째는 37절부터 4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서 아내를 택하라고 하는 그 주인의 아브라함과 했던 그 맹세했던 내용들을 지금 쭉 설명하는 내용이 두 번째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42절부터 49절까지는 이제 그 기도했었던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지금 자신을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리브가를 만나게 해주셨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은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내를 위하여 택하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일들을 이제 설명한 후에 그들에게 묻죠. 이제 이 모든 일들을 여러분들이 들으셨으니 좌로든지 우로든지 택하여서 그 가부간에 답변을 주라. 그래서 이게 예스든지 노든지 무슨 대답이 됐든지 나에게 알려줘서 내가 어떻게 행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이런 답변을 그의 오라비인 라반과 아버지인 부두엘에게 이렇게 묻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50절 이하에 보시게 되면 이제 종의 설명을 들은 라반과 부두엘은 이 일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일이니 여호와의 명령대로 리브가를 데려가서 아브라함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해라 라고 이렇게 허락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 부분들을 봄을 통해서 지금 이 라반과 부두엘이 지금 아브라함과 떨어져서 지금 고향에서 살고 있었지만 이 사람들도 지금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알 수 있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셨으니 내가 무엇을 어떻게 이렇게 정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대로 행하라라고 이렇게 허락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또 리브가에 대한 어떤 그 대답을 하는 부분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또 이 시대적 상황과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이때 당시에는 그 여자들은 그 남자의 소유였고 그 아버지의 소유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문화에서는 그 어떤 지금과 같이 이런 어떤 남녀 평등 이런 지금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서는 지금 그 재산으로 치는 이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들을 지금 그 남자들의 지금 그 결정이 중요한 이런 지금 시대인 것을 우리가 좀 살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이 허락하니까 종은 아브라함과 맹세한 일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께 다시 감사를 드리고 아브라함이 보낸 각종 은금 패물과 의목을 예물로 리브가와 그녀의 가족들에게 주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결혼을 허락하게 된 것은 그냥 단순한 소식이 아니고요. 가나안 땅 밖에 있는 데라의 아들 나홀의 가족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창대케 하신 복과 상속자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그 땅에서 그들은 머물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만 떠나온 것이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 인도하셔서 그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신 것을 확실히 보고 이제 리브가를 아브라함의 상속자인 이삭의 아내로 이렇게 허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허락한 것이 그냥 또 단순한 허락이 아니고 이제 그 데라의 족보를 보시게 되면은 한 명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명의 후손들이 있었습니다. 이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연합함으로써 하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란이라고 하는 그 형제도 있었습니다. 근데 일찍 죽게 됐는데 그의 아들이었던 조카 롯이죠. 롯도 함께 지금 아브라함과 모금을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과 연합함을 통해서 그 하란의 자녀들도 그 복을 아브라함의 복을 함께 누리게 하셨고, 이제 나홀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제 아브라함의 집에 이삭과 연합함을 통해서 그 복에 아브라함의 복에 이제 참여하고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신 것입니다. 자, 종이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신부를 데리고 주인 아브라함에게 돌아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참 성격이 많이 급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그쵸? 당장 지금 어제 이 소식을 듣고 아침에 일어나서 떠난다 그러니 가족들은 얼마나 좀 서운하겠습니까? 그래서 가족들은 최소 한 10일 정도는 좀 머물고 가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종은 정말
참 충실한 종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의 아내로 리브가를 택하셨으니 이제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로 바로 돌아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겠다. 참 충성된 종이죠. 자,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라반과 그의 어머니는 이를 이제 그의 리브가에게 결정하도록 맡깁니다. 결혼은 본인이 결정하지 못했는데 따라가고 말고자 하는 이 며칠만 있다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리브가가 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보면은 본문이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리브가는 이 지금 물음에 대답을 하기를 내가 가겠나이다 하고 즉시 대답함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것처럼 리브가도 내가 가겠냐이라 하고 거기에서 즉시 순종하고 믿음으로 이것을 떠나간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지만 근데 차이점은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을 창대케 하시고 복 주신 것을 확실히 이제 본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모든 유업을 상속할 독자가 있는 소식도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리브가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확신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즉시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향해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처럼 이제 리브가도 아브라함의 유업을 상속할 이삭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그 유업의 언약에 참여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모습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리브가가 떠날 때 라반이 리브가를 축복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축복하는 내용은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것이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소문을 얻게 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축복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열국의 아버지로 어머니로서 복을 받은 것처럼 이삭과 리브가도 천만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도 그 복을 상속받기 때문에 그렇게 축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열국의 아버지 어머니가 된 것처럼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며 또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셨던 거죠. 원수의 성문을 열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승리케 하신다는 것이죠. 그 복을 그대로 이어받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이삭의 동행자로서 축복을 받고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브가가 자신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아브라함의 종을 떠나 따라 나섰습니다. 드디어 종이 리브가와 함께 아브라함이 사는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이삭이 들에서 묵상하다가 리브가를 만나게 됐습니다. 여기 유목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삭이 이제 양을 치고 이제 하고 있었을 텐데 그때 들에서 이제 멀리 바라보니까 누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리브가를 이제 만나게 됨을 통해서 이제 이삭이 리브가와 이제 결혼을 한 뒤에 이제 어머니의 장막으로 드리고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리브가가 이제 얼굴을 가리고 있는 이런 부분도 그때 당시에 결혼하기 전까지 얼굴을 이게 나무에게다 보이면 안 되는 이런 지금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혼함을 통해서 리브가가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어디로 가냐면 이삭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지금 들어갑니다. 사라의 장막으로 들어가 이 리브가가 사라의 자리를 대신함으로 이제 이삭의 상속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라는 조상의 묘실에 누워있지만 리브가가 이제 그 믿음의 어머니인 사라를 대신하여서 사라의 장막으로 들어옴을 통해서 이제 사라를 대신해서 리브가가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의 성문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리브가를 얻음을 통해서 그동안 이삭이 자기 어머니를 이름을 통해서 큰 이제 좀 상실감에 있었겠죠. 슬픔에 있었을 텐데 이제 결혼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아내로 인해서 이제 위로를 얻게 되었다라고 이제 본문은 마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아브라함과 함께 평생을 동행하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의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하나님과 함께 언약 역사를 동행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쭉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했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상속자 이삭을 얻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삭을 통해서 이제 그 약속대로 그 씨가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고 대적의 성문을 얻게 하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일을 하십니다. 근데 이 일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나님과 동행했었던 아브라함의 시험의 역사가 끝난 뒤입니다. 독자 이삭을 바침으로 그것을 이제 언약의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으로서 모든 민족을 복주시기 위해서 분명한 확증이 되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이루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때가 어디였냐? 아브라함은 평생 그와 함께 있었던 믿음의 동역자인 그녀의 아내가 죽었을 때, 비록 아직 가나안 땅에 땅 한 평도 없었을 때에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그렇게 주시겠다, 너에게 영원한 후손이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했을 때 그 매장지를 사서 그 소유로 확증했었던 그때였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이삭의 나홀의 지금 그 족보를 기록함을 통해 가지고 이제 리브가가 언급됩니다. 유일한 여성이죠. 왜냐하면 남자 중심으로 족보를 기록하는데 그것이 이삭을 드림을 통해 가지고 이제 완성이 됐을 때 그것이 나오고, 또 그 후에 사라가 죽음을 통해 가지고 이제 슬픔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서 지금 언약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 일들을 지금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종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그 종의 기도대로 순적하게 지금 아내를 선택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첫 번째인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일에 리브가라고 하는 사람의 지금 믿음도 강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고 지금 그 언약 역사를 이 초점에 맞춰서 그렇게 기록해 나가고 있지만, 그 일의 중심자였던 이 리브가라고 하는 사람도 그때에 내가 가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믿음으로 그것에 지금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런 지금 믿음을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여인이 그래서 진정한 믿음의 어머니인 사라를 대신한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기에 합당한 그런 여인임을 지금 본문에서는 이렇게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리브가도 지금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왔습니다. 그는 지금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왔는 그런 믿음의 상황이었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지금 아내와 자기 모든 소유들을 이지고 함께 가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리브가라고 하는 지금 여인입니다. 그리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지금 따라가는데 그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상속자를 주셔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런 영광으로 입혀주셨다는 것을 본 상황이지만 지금 홀로에 지금 떠나는 그런 지금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신 그런 모든 것들을 보고 제가 믿음으로 내가 가겠나이다 하면서 지금 이런 믿음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브가는 정말로 진정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는 이 사라의 뒤를 이루기에 합당한 여인임을 이 본문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지금 왜 기록하였을까요? 이 말씀을 첫 번째로 주신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출애굽하여서 언약 백성으로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두 가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모든 것을 다 지키시는 역사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너의 조상 아브라함을 내가 부르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런 역사들을 이렇게 행했고, 너의 조상인 그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 내 씨로 그런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삭의 아내를 예비하시고 순적하게 인도하시는 부분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다고 하는 그 땅을 너희들에게 주실 것이다.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의 확증을 그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배했을 주실지라도 그것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내가 가겠나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처해진 상황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출애굽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긴 했지만 그들에게는 칼과 창이나 어떤 지금 모든 것들 어떤 군대들로 이렇게 지금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있는 거기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들은 지금 크고 두터운 성벽을 가지고 있고 군대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봤을 때 거기에 정탐꾼을 통해서 얘기했던 것은 그들은 거인과 같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더라 라고 하는 그런 지금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그때 그런 인간적인 어떤 것들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모든 이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그것을 순종하고 그 땅을 가겠나이다, 그 땅을 차지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그들에게 요구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이 오늘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되고 해석되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모든 언약들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기운을 다해서 열조로 돌아갔지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약속대로 불러내셔서 이제 그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약속을 민족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셨습니다. 이 아들은 세상에 오셔서 돌 무덤에서 죽기까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모든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하셨던 그런 언약을 위해서 리브가가 내가 가겠나이다 순종하게 하는 것처럼 이 아들은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순종하신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셔서 하늘 보좌에 영광을 주시고 그 모든 믿을 만한 사람들 가운데 확실한 증거로 그 천하 만민을 그의 나라로 부르시는 그 영광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께서 순종하신 이 아들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제 새로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믿는 자들이 다 새로운 나라에, 이 하나님 나라에 참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약속을 이뤄받은 자들이 누구인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남녀노소 빈부귀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고 미국, 한국 어떤 나라 사람이든지 그 누구가 되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들이 곧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주님의 상으로 불러주셔서 주님의 살과 피를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이 살과 피를 주니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행했던 그 모든 일을 기억하라. 내가 아버지께 죽기까지 순종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이제 나를 위해서 살아가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리브가가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나 홀로 단신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내가 가겠나이다 라고 했었던 그 믿음과 같이 이제 우리 가운데도 그런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서 교회의 모습들, 현재 살아가는 것들을 보면 너무나도 연약한 부분들이 많죠. 그렇죠? 세상에 수많은 권세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커 보이고 교회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우리들이 모이는 숫자가 적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예비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그냥 나홀의 족보가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연약한 자, 어떻게 보면 그들도 연합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역사를 가족들에게 먼저 선취하게 하셨던 그런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이 약속이 계속해서 연결되게 하셔서 이제 아들을 주기까지 내어주시는 그런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충분히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고 하나님의 언약 역사, 구원 역사를 완성으로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계시록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습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연약해 보일지언정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은 그 어떤 권세도, 음부의 권세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봐서 세상 가운데 아무리 우리가 연약해 보이고 우리가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내가 가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해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런 믿는 자들을, 그런 남는 자들을 통해서 언약 역사를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주님의 상에서 주님이 주시는 이 피와 살을 먹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십시다. 우리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그런 마지막 사명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하늘의 영광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 가운데 증언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 중에도 우리를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도록까지 영광스러운 주님만 바라보면서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서 이 상속의 길을, 주님의 영광의 이 길을 봉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교회를 주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의 상속자인 이삭을 위해 아내를 예비해 주신 것처럼 모든 언약 역사를 다 준비해 주셨고 예비해 주셨음을 우리가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리브가가 내가 가겠나이다 라고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두려워 떨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남편 대신 신랑 대신 주님만 바라보면서 이 믿음으로 이 일들을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중에도 하나님의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모든 민족이 주님께 돌이키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